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구약 97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97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춰 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도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차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부른 이른바 포도원의 노래로 유명한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저버린 이 백성으로 그려지고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이 포도원으로, 하나님을 선한 농부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타락상과 그에 따른 이 하나님의 징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는 먼저 이 포도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애정, 또 하나님의 실망을 나타내고 있고요. 8절에서 25절까지는 이 포도원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이 제약된 모습들, 또 그에 따른 당연한 보응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0절까지는 선한 농부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의 힘을 빌어서 이 포도원을 징벌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 종종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유대 지역에는 포도가 많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또 받아들이기 쉬운 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일부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겠죠. 열매. 아무리 포도나무가 무성하다 해도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떨어지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값게, 그래서 이렇게 땔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포도나무의 진가는 열매를 맺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포도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포도원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기름지게 하셨고요. 또 극상품의 포도가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양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식물은 이 뿌리를 땅에 내리고 이 땅으로부터 양분을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양분, 이 영양분이 듬뿍 있는 땅, 또 기름진 땅에 심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고 이렇게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 건강한 이 영성, 건강한 어떤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풍부한 물질을 내는, 영양분을 주는 땅과 바른 교육과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죠.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 율법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었어요?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든 노역을 하다가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죠.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땅이 아무리 또 기름지고 양지가 바른 곳이다 하더라도요, 또 씨앗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좋은 품종의 씨앗을 심는 것이 농부에게는 매우 중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도 이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좋은 품종을 심으셨는데, 그 품종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그 품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품종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굴 택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온 인류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한국인이지만 저기 가면 일본인도 있고 미국인도 중국인도 있는데 누굴 선택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해서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땅을 주시고 믿으셨다라고 말하죠. 좋은 땅을 마련하고 좋은 품종의 이 나무,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마땅히 무엇을 기대할까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겠죠.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씨앗을 심어요? 거두려고요. 거두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씨앗 심는 사람이 없죠.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풍요한 가나안 땅에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삶의 규범, 말씀, 율법도 주시고 혹여나 그들이 모자랄 것 같아서 수많은 은혜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들에게 열매를 원하시겠죠.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게 농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농부처럼 망대와 이 술틀을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에 따른 증명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망대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술틀은 포도를 수확해서 그 열매를 먹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신뢰하신 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두 번째는 이 포도원의 제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그들은 참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가 쓸모 없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다 멸절되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백성들이 받지 못하는 최상의 이 조건을 부여받고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땅, 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또 만유의 주인 되신 농부 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은혜, 이런 것들은요 타락한 죄를 범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나 하나님을 향한 공의나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나 경외함이나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나쁜 땅의 포도보다 더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쁜 열매 들포도가 뭐예요? 극악한 우상을 숭배했고 강포를 행했고 불법을 행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3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전체가 쓸모없게 됐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서만 이 주인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쓸모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들은 열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면 그 기둥을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자체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기둥을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는 무용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제목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부패한 족속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제약이 자신이 전혀 쓸모없는 자들로 남은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 포도원이 받을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포도원 결국 해파하게 됩니다. 다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황폐하게 되고요. 다시는 포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일 농부가 많은 돈과 이 노력을 들여서 세상에 포도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다면 농부는 어떨까요? 화가 나서 어때요? 그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겠죠. 왜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싼 재료 들어가고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한, 열매를 내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징계를 주신다. 그 징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를 베어버리신 이후에 그 땅에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이죠. 다시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을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의 은혜도 참 크고 하나님의 사랑도 참 크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도 무섭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요, 멸망받을 자들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상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내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불살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정확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정확한데요, 하나님의 사랑도 정확한데요, 하나님의 심판도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은혜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악과 저주만 남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최상의 은혜를 베푸셨듯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거절하고 또 그 은혜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어때요?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을 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할렐루야. 네, 이 열매, 우리가 뭐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있지만, 그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뭐예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시죠. 구하면 뭘 주셔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를 주시는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거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으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분 안에 꼭 붙어 있어서 뭘 맺으면 돼요? 열매. 아멘.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이 또 신앙과 사역들이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참된 열매,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된 주일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